또 하나 논증을 하면은요, 반야심경에 보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나오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심경에 보면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공즉시색이에요. 나중에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나갑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얘기한 거지만, 뭐 이하 동문 이런 얘기 있는데, 수도 공이고, 공도 수고요. 상도 공이고, 공이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공이 그대로 상이고요. 그 다음에 행이 곧 공이고, 행즉시공. 행즉시공 하면 공의 세계가 별도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즉시 행하는 겁니다. 색즉시공은 색의 공성을 알려주는 거고, 공즉시생은 공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통 주석에 대한, 전통 반야심경 주석서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즉시공은 색의 실체가 없음을 알려주고, 공즉시생은 실체가 없다고 하니까 실체 없으면 세계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착각할 때, 아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현상 자체가 공이라는 얘기지, 별도의 무슨 초월적 뭐가 있는 게 아니다 해서 공즉시색, 공에 대한 오해를 씻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식즉시공, 이제 공즉시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반야심경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이제 아직은 이게 진상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사무예 법입니다. 이사무예. 이가 공이고요. 이치고, 사가 이제 오원이죠. 사가. 그러니까 이사무예가 색즉시공, 공즉시생인데, 하나 더 나가보세요. 하나 더 나갈 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산수 수학만 하면 돼요. 산수 수학에서 A가 B고 C가 B. 결론이 뭐죠? A는 C다죠. 순위가 원래 이름이 0이에요. 0이. 근데 보니까 먼저 누가 얘기했던 순자도 걔가 원래 0이었대. 0이래요. 원래는요. 그럼 뭐예요? 순위가 0이에요. 그렇게 되죠? 이게 A가 B고 C가 B면 A가 C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색이 공이고 수가 공이면 색이 수죠. 그렇죠. 둘 다 공이니까. 수가 상이고 상이 행이고 행이 식이에요. 색이, 이게 색인데요. 이게 수고요. 수인데 상이고 행이 공이고. 말이 다 망가지죠. 화두 공안의 경지예요. 그죠? 부처님이 말은 떡막대이고 뭐 달마설애이가 뜰 앞에 잣나무고 하는 게 다 언어가 무너진 경지인데 무너진 게 아니고 그게 실제 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세계는 무슨 실제라는 게 무슨 초월적인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험하는 진짜 세계, 진짜 이 삶의 현장, 체험 현장 말고요, 참. 그냥 삶의 현장. 여기에서는 색이 수고, 지금 얘기드렸듯이, 이게 색이면서 수면서 상이면서 행이면서 식인. 이게 실제, 이제,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의 세계에서는 색이 따로 있고 수가 따로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나마 이걸 깨주려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다가, 사실은 반야심경에서 하나 더 나가면은 사사무예 법계가 됩니다. 색과 수가 무예예요. 색이 수고, 수가 상이고, 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은 사사무예까지는 얘기 안 하고 이사무예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온이요. 오온이 무상하다 할 때 오온 무상의 그런 이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할 때 오온이 도대체 뭔지 참 애매할 수가 있는데 애매한 게 정상이고 어쨌든 모든 것 일체는 다 무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체는 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다 덧없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죽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이걸 추구했었는데 다 덧없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고예요.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죠. 제발 변치 않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고의 원래 의미입니다. 고의 범어 원어가, 고를 범어 원어로 누카라고 쓰는데요. 이게 이제 고예요, 고. 그러니까, 락은 수카, 수할 경우 좋다, 카. 그 다음에 두후 하면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범어에서 이렇게 두 가지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두는 영어의 bad, 나쁜, 이런 뜻이고요. 카는 홀, 구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구멍. 어디에 뚫린 거냐 하면은 마차바퀴에 구멍이 잘못 뚫렸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바퀴가 있으면은 마차바퀴 가운데 축을 끼기 위해서, 굴대를 끼기 위해서 구멍을 뚫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뚫어갖고 마차를 만들면은 편안하게 굴러갑니다. 이게 수카예요. 잘 뚫어진 구멍이에요. 편안하게. 근데 이 구멍을 옆에다 이렇게 하나 뚫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굴러갈 때 덜크덩덜크덩 하죠? 이게 두카예요.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체험하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체험 삶의 현장.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그쵸? 변하죠. 영원하게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게 없어요. 계속 덜컹덜컹해요. 그래서 괴로움이죠. 다 이제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고입니다. 고이기 때문에 무아, 뭔가 아뜨만, 변치 않는 자아가 있는 줄 알고 그걸 추구해봤는데 다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뜨만은 없구나. 변치 않는 그런 내가 마음 둘 곳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세계, 어떤 수행 체험이건 뭐든 간에, 산매에 들어가건 아니면 평소 생활하든 간에
어디든지 마음 둘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구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상고무아의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추구할 게 아니고 놔버리자예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이 종교 수행을 할 때 불교 부처님 이전까지는 뭘 잡으려고 했어요. 아뜸을 잡으려고 그러고요. 영원한 걸 잡으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실제 이 삶의 현장을, 진상을 이제 관찰해 보니까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콸콸콸 흘러가는 홍수예요. 감각의 홍수, 생각의 홍수. 홍수에 빠져서 호덕거리는 거예요. 어떨 때 잠깐 올라올 때 기분 좋죠. 또 들어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종교에서 여기가 진짜 영원한 자리다 하면서 아트만론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글로 올라가 보니까 고래등이에요. 또 잠수하면 또 저 섬인 줄 알고 쉬려고 올라갔다 보니까 섬이 아니에요. 또 물에 잠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체험하는 모든 것, 종교 체험이든 생활 체험이든 어디든 간에 쉴 곳이 없구나. 이게 재범무화예요. 쉴 곳이 없구나. 재범무화.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헬리콥터 타고서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상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열반적정입니다. 열반적정. 아예 이 흐름에서 뭘 추구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귀영화 다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됐다, IMF 맞으면 또 떨어졌다가 명예, 무슨 건강 다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무상하게.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거. 이럴 경우에 영원한 평화, 그러니까 편안한 삶이 된다. 이게 열반적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가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고, 어쨌든 이 삶의 세속의 삶의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어야지만 이제 편안하죠. 미련을 둘 경우에 뭔가 여기에 뭔가 좋은 게 있을 줄 알 경우에는 그때는 또다시 고통에 휘말리거든요. 그래서 미련을 갖다 끊어버리는 게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입니다. 그게 이제 탐욕을 끊고 교만심을 끊고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용락에 대한 욕심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한 맺힌 거 원한 맺힌 거 끊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 끊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나는 누굴까? 죽음이 뭘까?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실체가 있다. 죽음이 실체가 있다. 이런 착각입니다. 이게 치심이죠. 이걸 다 끊어버릴 때 그때 여한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는 안 태어납니다. 다시는 아까 그 저하늘 별과 같은 수많은 수성난의 섬에 안 달라갔습니다. 찾으려고도 안 하고. 이게 이제 그런 자각이 왔을 때 앞에 그 아라한이 그 노래하는 사구계가 있었죠. 아생이진 범행일입 소자기판 그 다음에 내가 내 생에 태어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안다. 아까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가 어디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요. 그 이제 아까 해탈직연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제가 번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서 한 15째 줄 한문 보십시오. 중간부터 아생, 이진, 범행, 이립, 소작, 이작, 자지, 불수, 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이미 다 했다. 범행, 이립, 고결한 그런 삶은 이미 세웠다. 소작, 이작, 해야 할 바를 갖다가 다 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한다. 불수, 받지 않는다. 후유, 다음 존재를 받지 않는다.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나 스스로 안다. 이렇게 합니다. 이 깨달은 거, 안 깨달은 거,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다가 내가 진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성자가 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누가 할까요? 눈빛을 보면 알까요? 이렇게 눈빛을?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 행동이 자비로우면 깨달은 건가요? 아니면 스승이 인가하면 할까요? 정답은요, 본인밖에 몰라요. 이게 바로 이계송입니다.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자기만 압니다. 양심에 비춰봐서.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삼독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10번뇌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탐욕이 있나 없나? 내가 제일 잘 알죠. 나한테 재물욕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제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이 있나 없나? 명예욕이요. 그 다음에 나한테 뭐 음욕이 있나 없나? 식욕 있나 없나? 수면욕이 있나 없나? 꿈에라도 그런 욕망이 있고 좀 미련이 있으면은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나 없나? 화가 난 적이 있나 없나? 꿈에라도. 그러니까 이제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물론 화가 남을 꾸중하고 이거는 또 화가 아닙니다. 부처님도 이 율장을 보면은요, 아주 무시무시하세요. 종종 가책 질책하시고,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시니까 속이 다 시원한 비구님 스님들이 계십니다. 항상 꾸짖으시다가, 이건 화는 아니에요. 그죠? 상대를 위해서 준엄하게, 그게 아니고 짜증나는 거, 화나면 이게 이제 화인데, 그걸 본인이 알거든. 화낸 적이 있나 없나, 꿈이라도, 진짜. 그 다음에 교만심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리석음. 내가 누가 어떤 지적인 문제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속신하게 다 답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건 내가 알잖아요. 너 누구냐 할 때 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왜 죽니? 죽니 사니? 이것도 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왜 사람은 태어난? 이것도 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정확하게. 남이 이해하게. 그럼 치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이제 아라한이구나. 그 다음에 내 생에 삶을 받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압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걸리면은 그건 깨달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스승도 모르고 남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죠. 그래서 스스로 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탈지견이에요. 자기가 아는. 그래서 양심에 비춰봐서 자기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다 이제 없고요. 그 다음에 번뇌가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아라한이죠. 아라한. 이제 아라한이기 때문에 그 내생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번뇌가 다 사라졌다는 스스로의 자각을 해탈지견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불교 가르침의 전체 다예요. 물론 이제 아라한이 제일 꼭대기에 있지만은 제가 얘기 드렸듯이 아라한 되다가 조금 좀 덜 될 경우에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엄청난 성자가 되든지 엄청난 천신이 되든지 어마어마한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라한, 그러니까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길을 추구하는 이거는 가다가 중단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들 그냥 이상한 종교 들어가서 막 종교 행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요. 절대 안 믿져요. 본전 이상에. 믿지는 것 같지만은 본전 이상의 항상 효과가 있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집 강아지의 어떤 심성하고 그 다음에 제 심성하고 제가 좀 낫잖아요. 사람이다. 그렇죠? 악어보다는 제가 더 덜 분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심이 강하면은 그때 악어에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랑 색깔이 같은 씨앗에 달라붙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이 초기 불교 불전도 마찬가지고 윗바사나 수행하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죽을 때 마지막 찰나심이 중요하다는 얘기하죠. 그게 내생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죽는 순간에 그게 이제 그 사음이죠, 사음. 사음, 뭐 중유, 중음, 생음 해서 이제 태어나는데 죽을 때 그 마지막 순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달라붙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 부처님께서도 그 정반왕 이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좋은 생각을 자꾸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평생에 보시했던 거, 베풀었던 거, 선행했던 거 이런 걸 떠올리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이어져 가지고 이제 고결한 그런 그러니까 수송난이든지 천신이든지 이런 식의 삶이 이어지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는 것 같지만 몸 없어요. 실제는 지금 이런 그 대칭으로 된 입이 뚫린 이런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벌레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찰나생멸하면서.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벌레 아니에요. 원래 생명은 세포 하나짜리가 많거든요. 그놈들이 다독다독 붙어갖고 지금 이런 마스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3차원 시공이기 때문에 대칭이 생겼고, 몸이 있기 때문에 넣어야지 되니까 입이 붙었고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이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고서 매 찰나 생멸하는 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느낄 경우에도 한꺼번에 다 못 느끼잖아요. 말할 때는 입에 신경이 가 있다가 등이 아프면 등으로 갔다가 그때는 뭣도 안 보여요. 등만 아프지. 그렇죠? 왔다 갔다 이제 그 주의력이 이제 이동하거든요. 그게 바로 경량부에서 얘기하는 시계의 흐름입니다. 찰나 생멸하는 시계의 흐름입니다. 한순간만 존재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멸하면서 이 세포 저 세포.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유리한테 할 수 있어요. 요 세포로 왔다 딴 세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분단 생사 그다음에 변역 생사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분단 생사가 이제 큰 그런 그 흐름에 살고 죽는 이제 그런 얘기고, 변역 생사는 좀 다르네요. 그건 이제 보살 같은 분들이 나타날 때 변역 생사고요. 하여간 찰나 생멸하고 일기 생멸 얘기할 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일기 생멸은 탄생했다 죽었다는 거고, 찰나 생멸은 매 순간 찰나 생멸하는 거고요. 일기는 하나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가 죽는 거는 일기 생멸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 세포 속에서 왔다 갔다 이거는 찰나 생멸하면서 이제 지금 마치 그냥 계속 똑같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계의 흐름만 있을 뿐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초기 불교 가르침은 그런 이 현상 세계는 어느 것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다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 들 곳이 없다. 다시 말해 이제 어느 것 하나도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조건 모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기소생이죠. 이 목소리가 지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다음에 허파가 있어야지 되죠. 막 뿜어야지 돼요. 성대가 또 있어야지 돼요. 혀 갖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지 돼요. 제가 혀만 없어도 이 말 안 나와요. 혀만 없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허파에 바람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암만 해도 약 올려하고서 의도 맞아요, 괜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 공간에 공기가 차 있어야지만 또 귀에 들립니다. 공기가 없으면 또 소리가 안 들립니다. 또 이근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귀에 고막이 다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또 주의력을 기울여 의근이 또 여기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뭐라고 이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소리 하나가 현상, 그러니까 나타나는 데에도 지금 조건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목소리에 집착을 해서 이걸 영원히 갖고 있겠다? 되지가 않죠. 왜? 금방 인연이 흩어지면 다른 말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제 이게 이제 중인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중연화합,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연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긴 것 짧은 것은 상인데 서로 비교해서 이제 일어난 연기. 그 다음에 앞찰나 뒤찰나는 이것은 또 찰나 연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연기를 정리할 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성 요소 여러 가지가 모여갖고서 하나가 될 때, 지금 제 목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중연화합한 연기고요. 그 다음에 긴 것이 원래 긴 게 있는 게 아니고 짧은 걸 비교하니까 길어지거든요. 이것도 연기예요. 큰 방이 이 방이 원래 큰 거 아니에요. 세종문화회관 딱 비교하면은 왜 이렇게 조그매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자 같은 사람한테 한번 와서 저 노래 한번 해달라고 큰 강당이 있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작네요 이럴 거예요. 왜? 세종문화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왔다가는 이야 세상에 이렇게 큰 강당이 있네 저래 강원인데 이렇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의 크기는 원래 정해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방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공합니다. 그러니까 공의 원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비교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방의 크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무자성하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큰 방을 비교하면은 이 방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작은 방을 비교하면 이 방의 크기가 커집니다. 근데 이 방의 크기는 원래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자 수로로 얘기하면 이 방의 크기는 비대 비소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불생불멸, 비상비단 뭐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그 반야경에서 나오는 그런 쌍차 양쪽 다 비판하는 그런 식의 이 구절이 바로 공성과 연기를 얘기하는 연기에 입각한 공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연기법 중에 상인데 서로 비교한 연기다 이렇게 합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나올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중연화합 연기고요. 큰 방, 작은 방, 긴 거, 짧은 거, 뭐 예쁜 거, 못생긴 거,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연기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찰나 연기예요. 모든 사건들은 모든 현상은 다 앞 찰나에 있던 어떤 사건에 의지해서 다음 찰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모습도 실제는 제가 여기 아까 아침에 일찍 들어올 때 그 모습 아니에요. 매 찰나찰나 늙고 있어요. 근데 못 느끼시죠? 아까보다 좀 늙었나요? 어떤가요? 근데 다 늙으셨어요, 다. 아까보다요. 그랬는데 우리의 시각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걸 포착을 못 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한다면 매 찰나찰나 앞 찰나에 의거해서 조금씩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데 완전히 다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하게 변해요. 그걸 상속한다. 상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 찰나의 제 모습하고 다음 찰나의 저의 모습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아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불일, 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것도 연기입니다. 이거는 연기에 대한 시간적인 조망이고요. 시간적인. 그래서 이제 연기를 얘기할 때 이런 시간적인 조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상대 비교,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연기, 이 세 가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뭐냐 하면은 중국 불교에서 정리한 연기의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서 후대에 삼론종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퍼져 있던 이제 인도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인도 불교를 정리해 갖고 그 연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연기하는데 모든 게 실체가 없죠. 모든 게 다. 왜? 다 조건, 비교 통해서 어디에 다른 것에 의존해 갖고서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어떤 것도 독립된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거는 다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방이 크다는 그런 생각도 작은 방을 염두에 둔 거 딱 빼버리면 클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제거하면 또 제 목소리도 공기를 제거하면 또 들리지가 않고 뭐 성대가 없어도 들리지가 않고 조건 하나만 빼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찰나 연기 같은 경우에도 앞 찰나가 없었으면 뒤 찰나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것을 불교 전문 용어로 뭐 재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유의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행무상할 때 재행하고요. 유의무의할 때 유의하고 범어 언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유의, 뭐 무의, 혹은 재행 이렇게 썼는데 재행할 때 행이요. 범어 언어가 쌍스카라. 그 다음에 유의. 이거는 상스크리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라고 이제 번역은 했지만은 실제 이 뜻은 같은 거예요. 쌍 할 경우에는
그 인도 버머에서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영어의 together. 그 다음에 스라는 말은 이것은 조음사예요, 조음사. 발음을 갖다 분명하게 내기 위해서 끼어들어간 말입니다. 까르마 할 때, 까르마가 뭐죠? 행위. 까르마죠, 까르마. 그래서 짓다. 끓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끓이요. 끓이라는 말이 까라가 되기도 하고, 끓이다가 되기도 하고요. 함께 모여 지어진 것, 함께 모여 짓는 것. 이게 쌍스카라, 유의, 혹은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뭐가 함께 모였냐 하면은 조건들이 함께 모여서, 인과 연이 함께 모여서,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이 함께 모여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목소리도 이게 목소리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성대, 공기, 무슨 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목소리라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큰 방도 그냥 이 큰 방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방이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니까 큰 방이구나 하고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상 모든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모든 게 다 앞에 있던 게 힘을 써주기 때문에 앞찰나에게 뒤찰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쌍스카라가 다 그런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럼 쌍스카라가 아닌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무의입니다, 무의. 그걸 버머로 쌍스크립다. 아자만 붙이면 돼요. 아가 이제 버머에서 부정의 뜻인데요. 보통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무의법을 세 가지 얘기합니다. 허공무의, 허공은 텅 비어 있는데 인연이 모인 게 아니에요. 허공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중간으로 가면은 허공도 유의법이에요. 허공도 색법에 의존해서 비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건에 의존한 건데, 반야 중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허공을 유의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는 모든 게 다 유의법이에요. 중간에서는요. 그래서 허공도 이제 허공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의 세계, 물질이 없는 것, 무색처가 허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색처, 그러니까 색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색이 있는 것에 색이 있구나 하니까 색이 없구나, 비었구나 해서 허공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니까 반야 중간선은 허공도 조작된 것, 연기된 것인데, 일단 이제 아비달마 교학 구사론에서는 허공을 무의법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허공하고 또 하나가 택멸무의, 그 다음에 비택멸무의, 이 세 가지가 연기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택멸무의는 택은 지혜의 간택력으로 소멸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 지혜에 의해서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번뇌의 소멸, 이게 택멸무의입니다. 다시 말해 열반. 우리가 번뇌가 많았는데 관찰해 보니까는 다 해체가 돼요. 이럴 경우에 번뇌가 사라집니다. 있던 번뇌가 사라지는 게 택멸무의고요. 그 다음에 비택멸무의는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 없는 번뇌가 아예 생기지 않는 거, 이것은 비택멸무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공도 이 무의법이고, 그러니까 연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택멸무의, 번뇌가 사라진 열반의 상태도 어떤 조건이 뭘 만든 게 아니고 조건이 없어갖고서 된 거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원인이 없다. 하여간 열반 해탈은 원인이 없습니다. 이런 병, 무슨 이 칠판 이런 것들은 다 원인 조건들이 있어가지고서 이루어진 거지만, 열반 해탈은 이제 그런 조건이 버티고 있는 게 열반 해탈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열반 해탈이 절대 어떤 체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체험이요. 그러니까 불교에 깨달으면 체험이 아니라는 얘기가, 체험은 조건이 만든 거예요. 묘한 체험, 내가 세상이 되고 이런 체험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상념입니다. 범아이요, 이거 다 상념이에요. 색수상행 중에 상이에요, 상. 그래서 이제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하여간 나중에 이 번뇌가 사라지면 그렇게 깨달음이지, 그 수행 도중에 특수한 어떤 느낌이 드는 게 전혀 불교의 진정한 깨달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느낌이 이제 중요하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반 세속적인 그런 어떤 삶에서 아주 깊이 들어가는 어떤 체험을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불교 깨달은 건 거리가 멉니다. 하여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 그러니까 연기한 것들의 세계 속에는 마음들 것이었구나 하는 자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연기한 세계, 유의의 세계, 행의 세계에서 뭘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에서 벗어나는 삶을 추구하고,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번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사성제에다가 이제 만약에 대비시키면은요, 사성제, 고진멸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전체 가르침을 요약한 게 사성제입니다. 삼법인은 고성제하고 멸만 얘기한 겁니다. 삼법인은요, 재무상 재범묘, 이거 다 고성제예요. 그러니까 일체 개공, 이게 다 고성제예요. 무상 고공무아, 모든 게 부정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념처, 이게 다 사념처 있죠? 그쵸? 신수신법에 대해서 몸은 부정,
더럽다. 나중에 시체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느낌은 괴로움이다. 그다음에 심은 무상하다. 법, 개념은 무하다. 이게 신수신법 4년처가 있는데 그것은 고성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수행 들어가기 전에 기초 수행이 바로 4년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같은 거. 그 위파사나에서 무상을 관찰하죠. 이게 바로 고성제예요. 고성제예요. 근데 이제 일단 고진별도에서 집이 뭡니까? 집이 이게 바로 번뇌예요. 번뇌. 그래서 고는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고 뭐가 고인지에 대해서 왜 모든 게 다 괴로움인지 일체 계곡을 이해해야지 되고 번뇌는 끊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열반은 얘가 멸은 뭐냐 하면은 이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증득해야지 되고 도는 뭡니까? 이렇게 그 번뇌를 끊는 방법이에요. 팔정도. 그래서 이것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사성제의 진리를 이제 수행하는 방법은 해단, 증수 이렇게 이것도 차례가 아주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는 이해해야지 되고 이해, 집은 끊어야지 되고 열반은 증득해야지 되고 도는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괴로움이고 또 무하고 실체가 없고 잡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아예 떠나가자. 이 멸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 대해 한매 증거 없애야 된다. 이게 집을 제거하는 겁니다. 번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번뇌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정의 사막이에요. 그걸 또 풀어놓으면 팔정도, 줄이면 사막. 팔정도와 사막이 같은 얘기입니다. 팔정도와 사막이. 그러니까 팔정도를 줄이면은 사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정에. 그래서 사막은 그러니까 윤리도덕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거친 번뇌를 제거하는 게 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경우 개 못 지켜요. 악어한테 개 지키래봐요. 안 돼, 그거는요. 너무 싸놨기 때문에 그건 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 중에도 싸놓은 사람들은 일단 개를 다 제압을 해야지 돼요. 습관이라도 일단은 점잖은 척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번뇌를 누르고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항상 조용하게,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게끔 감각을 거두고 이러고 삽니다. 그렇죠? 이 정이고요.